축복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매우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미혹들이 일어나는지 종류별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들의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고 진실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며 믿는 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세상에 넘겨주는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당황시키는 건 이러한 미혹들이 그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이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는 환난들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 도망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천국 복음을 더욱 확고히 믿어야 할 것이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난한 때에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을 것들을 더욱 믿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쳐다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는 미혹의 때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놀라지 말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재난의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도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진실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택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환난의 때에도 역시 함께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환난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회복하는 나오미와 룻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언약에 따라 반응하며 순종하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텅 비어 돌아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을 만큼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텅 빈 인생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풍족함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붙잡으려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로 채워가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워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축복들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눈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왜곡시켜 죄를 짓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되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이해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당했던 고난의 쓴잔에서도 여전히 그녀들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미와 룻이 받았던 축복의 기쁨 앞에서도 여전히 그녀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회복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공적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룻의 태를 여셨고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결코 어떠한 자녀의 임신도 당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을 여호와의 특별한 창조 사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각 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토록 모압 땅에서 임신을 하고자 애를 썼지만 룻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자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아이를 낳자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 찬송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찬송을 들어보면 룻이 낳은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의 존재의 규정을 네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 아이는 기업을 이어갈 자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복된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아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나오미와 룻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회복자라는 뜻은 돌아오다는 의미입니다. 1장과 달리 이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처럼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영광만 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신자에게 올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아이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제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봉양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단어인데요. 음식을 공급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로 인해 음식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노년은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봉양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노년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로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지금 찬송을 부르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룻을 7 아들보다 낳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의 마음은 이처럼 여러 아들보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아들보다도 훌륭한 아들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룻의 사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룻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할 것이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7주간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밤중 타작마당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 보아스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합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르쳐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였듯이 나오미 또한 룻을 사랑하였는데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 강력한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기를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양육자라는 말의 의미는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사명은 그 아이를 양육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왜 고난을 당하였는지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됐는지, 왜 2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재난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당한 재난과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오미도 재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다시 새롭게 주어진 삶에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욥도 자신이 당했던 재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그 답을 시원하게 찾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 고난과 재난에 대한 이유를 시원하게 찾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임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신뢰를 보내고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재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 원인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주어진 삶에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갖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제 노년의 자신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하는 사명을 갖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업을 이어가는 이 아이를 지지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과거에 잃어버린 것, 상실된 것들에 대하여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겠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버려진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룻이 낳은 작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매우 형편없고 가치 없는 일 같지만 나오미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지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지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할미로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재난이 때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마시고 다시 주어진 삶에서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해답은 살면서 알게 해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훗날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신자는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사명의 길과도 같습니다.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며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였고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그들은 부인하고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자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을 사명으로 받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머리를 쓰는 길이 아니라 가슴으로 달리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17절에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 전체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아닌 이웃이 지어준 경우는 오늘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오미나 룻이 지어줘야 하는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벳은 오바다의 약칭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은 참 중요하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길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오벳,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유명해지길 원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위 직업, 학벌, 재산 등을 보는 세속사회와 달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벳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를 보면 오벳은 룻기에서 말하는 모든 기도와 축복이 성취되는 궁극적인 인물 다윗을 향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로 자라가게 됩니다. 매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삶이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삶과 일치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바랄 때, 또 추구할 때, 또 쫓을 때 다른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이요 형통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할미로서 룻이 낳은 아이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하고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은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지 못하고 계속 뚫려서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